성경 속 장면을 함께 읽으며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 네.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중풍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이제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건강 관련한 네. 이야기에서 그런 뇌혈관 질환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병이다. 왜냐하면 의식은 명료한데 네. 내 몸을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때 겪는 그 고통, 네. 몸에 갇히는 그렇죠. 그 락킨 고통이-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엄청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네. 하셔서 이 뇌혈관에 대한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네. 생각을 새삼했는데 네. 옛날부터도 이런 일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 뇌혈관 질환은 심지어는 원시인들, 뭐 에집트인들, 네. 고대 인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인도인들은 수술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뇌 구멍도 뚫고 오. 아울베다 의학이라고 해서 인도 의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은 뭐 현대인들만의 질환은 아닌데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뇌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부분은 있어요. 시기가 워낙 고칼로리에 당도 높고 뭐 콜레스테롤도 높고 하는 네. 그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중풍이라고 흔히 네.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 중풍 환자를 고치셨을 때 당시에는 그 병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그 의학사 쪽으로 보자면 그 마비된 환자들에 대한 그 묘사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뭐 병을 앓다가 이제 몸을 못 움직이고 하는 그런 그 묘사가 신약에서 그 자세하게 뭐 의료 기술처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그 들것에 실려서 사람들이 들고 오면은 이제 온몸이 마비되는 거죠. 근데 온몸이 마비됐지만 정신은 명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들것으로 싣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네, 바로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날의 복음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 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네, 오늘 이 장면은 연극 무대로 생각한다면 무대가 복층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림하듯이 병자를 낮은 곳으로 옮겨서 치유하시고 들것을 손수 들고 걸어 나가는 장면. 예. 이게 우선- 진짜 가능해요? 아유,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큰 집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붕을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그냥 소박한 집이죠. 그러니까 허술한 집이긴 했나 그렇죠. 봐요. 돌담으로만 한 그런 왕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일반 평민들이 사는 집인데 예수님 보고 싶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군중들 사이로 뚫고 들 것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 문을 열고 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제 들 것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아이돌이었을까? 그쵸. 막 둘러싸여 있어서 네. 보고 싶은데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됐겠죠.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 번역이 조금 저라면 이렇게 번역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얘야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렇죠. 얘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살, 32살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중풍은 50, 60이 돼야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의사가 돼가지고 따지는 이게 병인데 제 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말을 하셨을까? 또 그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인권센터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존댓말 반말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존댓말 갖고 서로 따지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도 뭐 존댓말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번역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걸 저는 번역할 때 네. 고쳐주는 사람이고 환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말이 더 어울리겠거니. 네,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을- 이제 워낙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원래 굉장히 겸손하시고 원래 낮은 곳으로 항상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려오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 그냥 저의 상상이에요. 네. 그리고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존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번역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워낙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아이고 하느님은 어른이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 것도 가지고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아마 제가 이제 저는 의사니까 또 교수고 하니까 제 원칙은 모든 환자들한테 존댓말을 쓴다. 또 모든 학생들한테도 존댓말을 쓴다가 제 원칙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생이든 환자든 간에 완전히 이제 독립된 인격으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환자나 학생들의 권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번역의 사소한 문제를 빼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존중해 주신 거거든요. 아니 왜 남의 집 이거를 지붕을 뜯어라고 화낼 수도 있는데. 그쵸. 아유, 순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왜? 그러게요. 1차적으로 나올 수 그렇죠. 있는 반응은 그거네요. 위험하게 왜 그러세요? 하고든지 순서를 지키라고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만 지금 나한테 치료받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저 뒤에 사람들 보세요. 그러고 왜 새치기 하세요? 그러고 야단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우리는 보통 이제 좋은 일을 할 때도 꼭 그런 과정, 절차, 정당성, 적법성, 적합성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실제 그 내용보다는 그런 규정, 형식에 치중되는 치중해서 많이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형식, 절차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일단 아픈 사람을 내가 치유를 하겠다라는 아주 핵심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아주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의료진이나 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봐야 될 부분이고 우선 당장 내 제자가 아프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와 뭐라기보다는 무슨 일이야 그러고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료진도 역시 환자가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일단 생명부터 살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는 특히 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돈 따지는 의사가 요새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로 고치신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 지난 시간에는 나병 환자에게 손이라도 대셨는데 이번에는 네. 손 대시지도 않고 정말 말 한마디로 고치셨단 말이죠. 네.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네. 치유받았다. 네. 하는 말 한마디가 네. 어떻게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네.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현대 정신의학의 눈으로 보자면 네. 이제 정신 신체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게 좀 쓸게요. 네. 그냥 영어 안 써야 되는데 사이코소마틱이라서 정신과 신체가 이렇게 하나로, 지난 시간에 제가 시스템이라는 얘기 했는데 네. 사이코소마틱이라고 이게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큰 충격을 받으면 다리에 이렇게 힘이 풀려가지고 풀쩍 주저앉게 되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갑자기 뭐 어떤 충격을 받으면 기억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간 피해자라든지 큰 재난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뭐 CT를 찍어보면 별게 없는데 그 시기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큰 상처와 관련된 신체 부위가 몸에 질병이 없는데도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프로이트가 유명한 네, 프로이트가 본 환자 중에 네. 이름이 손이 마비된 환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아무리 신경학적으로 살펴봐도 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정신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네.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갈등을 이해하는 것. 이해하고 예. 났더니 네. 말짱해졌더라. 네. 그게 바로 예. 무의식의 세계를 처음 프로이트가 예. 얘기하게 된 사건이잖아요. 그게 이제 샤르코라고 그 불란서의 그 최면요법을 하던 그 의사가 있었는데 그 네. 의사가 최면술을 통해서 뭐 그런 무의식의 기억을 다시 환기시키고 그래서 치료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프로이드 그다음에 융이 이제 콤플렉스 이론으로 이제 발전을 시킨 건데 이 진짜 중풍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정신 신체 질환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뇌졸중이나 이렇게 와서 어디가 마비가 되면 이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죠. 실제로 이제 뭐 신경이 뭐 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잘라졌다든가 그러면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하고 달리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긴 어렵죠. 그런데 뇌졸중의 경우에는 이제 혈관이 막히는 거라서요. 그 조금이라도 길이 있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은 또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그냥 이건 제 상상이죠. 역사적으로 어떻게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마비된 그 환자가 조금씩 재생이 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런 말씀으로 굉장히 아주 큰 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지, 삶에 대한 어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강렬한 어떤 힘을, 에너지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뭐 마술도 아니고요. 네. 뭐 또 거짓말도 아니고 저는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네. 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네 명의 사람들이 귀퉁이에서 들것을 그렇죠. 들어서 네. 예수님께 네. 이 사람을 이제 가까이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사실 굳이 이 사람을 뭐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굳이 뭐 지붕까지 뜯어서 이 사람을 도와주려는 네. 마음을 쓴 자체가 정말 좋은 친구들이다. 뭐 친구였을지, 뭐 이웃이었을지, 자녀일지. 알수 근데 없지만. 여기서는 뭐 아들들이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없는 걸 봐서는 예. 그냥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바리사이파나 사두가이파들이 뭐 따지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그 공동체 정신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서 아픈 사람을 돕겠다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별로 불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별로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아니고 목공할 수도 없는 굉장히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되살려 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인력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일꾼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할 수 그렇죠. 없는 기능이 상태인데 없는. 이 사람을 도우고자 하는 그 그렇죠. 마음이 네. 참 소중한 마음이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고대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정신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서구보다 오히려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책임감, 어떤 연대 이런 게 상당히 견고한 편에 속해요. 우리의 그 건강보험제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국민이 일정 금액을 다 같이 내고 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힘들 때 그 기금으로 도와주고 그렇죠. 이런 거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공동체가 함께 이 네. 건강은 함께 관리하는 네,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좀 많이 내고, 재산 많은 사람 많이 내고, 자기가 건강하더라도, 돈을 못 벌면 좀 적게 내고, 그리고 자기가 아프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보고. 그래서 처음에 이 건강보험 만들 때 이제 박정희 시대 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산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또 공산주의 전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웬 공산당이냐,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 보험제도를 하게 되면, 의료질이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자기가 돈을 내야,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인데, 내 돈이 나가서 돈을 내야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국가가 돈을 내주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도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험을 하고서도 나는 일반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의심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라고들 모두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많아도 이렇게 유지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예, 이 의료보험제도가. 하긴 우리가 흔히 가장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도 이 네. 의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네.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다쳐도 네. 병원 갈 생각은 엄두도 못 내는 그렇죠. 사람들 무척 많고 어.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가운데에도 이제 뭐 치과를 가야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으고 모았다가 한국에 와서 그렇죠. 병원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네. 보험을 못 들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네. 뭐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그래도 누가 앰뷸런스 부를까? 근데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 청구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네,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예. 그냥 슈퍼에서 약 먹고 거의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보통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없이 아프면 그냥 노숙자가 돼요. 파산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초수급자에서 의료보호 환자들 많이 배려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별로 없죠. 근데 그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뭐 업적이기도 하지만 원래 우리나라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심지어 삼국시대도 네. 그 박사가 있었어요. 의학 박사가. 박사 제도가 있어서 네. 의료인들을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휼이라고 얘기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과 고독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 사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호랍이든 뭐 과부든 환과 또 고아든 독거노인든 또 이런 사람들 또 폐질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옮길 수도 있고 폐가 되는 사람들을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대인처럼 내치는 게 아니라 네. 하여튼 공동체에서 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정신과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에서는 피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피넬이라는 사람 이전에는
무슨 개, 돼지처럼 정말 시설이 열악한데 그냥 모아서 이런 그 수갑 같은 거 고문에 쓰는 그런 도구 이런 거 차서 뭐 굶든지 말든지 이렇게 방치하고 일단 수용을 하는 그런 거를 치료라는 이름으로 네. 뭐 격리시키는 거죠, 네. 말하자면. 근데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이든 이런 폐질이든 그런 병이 있어도 내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좀 품으려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유교적인 전통에 거기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전통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나라가 이 힘든 와중에도 생존할 수 있는 또 비결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4명이서 같이 들것을 싣고 오는 그 장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환자를 돕고 또 그 환자를 돕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장면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의 한 장면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의문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보면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을 모욕한다고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속으로 하는 말을 또 들으셨잖아요. 네.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영으로 알아내시기도 하지만 실은 이제 우리가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 있죠. 예, 근데 비언어가 더 많은 걸 전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럼 표정만 봐도 사실은 알잖아요. 그렇죠. 네. 영으로 보신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눈짓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보고 다 아셨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심리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하느님을 모독했다라고 비난하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레위인도 아니고 뭐 바리사이파도 아니고 뭐 귀족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니까지 게, 이 하찮은 게 하는, 너가 뭐라고? 하는 어떤 그 경멸, 혐오 이런 거만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네. 첫 번째가 그래서 말은 하느님을 모독했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야 네가 왜 선을 넘었어? 내가 뭔데 네가 죄를 사할 뭐 그렇죠. 자격이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의문이었겠죠. 너같이 하찮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실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었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그냥 뭐 요새는 사람들을 줄 세우기를 하고 뭐 고귀한 뭐 이런 거 자꾸 따지고 그래가지고 뭐 예컨대 부모가 하찮은 사람, 어렸을 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사람, 그래서 검정고시를 봤다, 뭐 무슨 뭐 어려서 공장에 다녔다 이러면 일단 이렇게 깔고 봐요. 그러니까 재벌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재벌집 막내 아들은 존경하는데 그 입지전적인 인물은 일단 비하하죠. 네가 뭔데 잘난 척해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느님을 모독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수 출신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그 다음에 뭐 저도 의료인이지만 의료는 사실은 전문직인 거죠. 그리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다 전문직이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저지르는 어떤 실수 중에 하나가 환자들이 아유 저절로 나았어요. 이렇게 자연 치유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의사들이 어쩌다간 있어요. 요새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의료가 다 그 능사는 아니거든요. 우리한테는 자연 치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가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주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료진이 해야 될 일인데 네. 딴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하셔 뭐 이런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의사의 지시 처방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의 지시와 처방이 또 항상 잘 듣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이제 치료를 한다, 어떤 사람을 이제 낫게 한다는 의료진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주변 이웃들, 가족들, 어떤 이 공동체 전체, 환경 이런 것까지 네. 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 말한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을 못 여는 사람들은 그 전체 시스템은 안 보고 내가 바리사이판인데, 내가 사두개파인데, 뭐 내가 레위인인데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특정한 전문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일치면 날리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어나서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게 쉽냐, 아니면 그거 다 들 것을 들고 뭐 네가 혼자 걸어가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상징적으로 보자면 그런 뭐 적법 절차 과정 이런 거 갖고 따질 때냐, 환자 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주 핵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현실에서도 쓸데없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로 막 씨름하면서 진짜 막상 우리는 굶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또 우리나라 경제를 뭐 이렇게 끌어나간 사람들은 그걸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뭐 절차, 법 이런 거 따지고 뭐 진영 이런 거 따지면서 경제는 완전히 폭삭 망한다면 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딱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뭐가 중요하냐? 네. 중요한 거를 해줘라 이런 뜻이죠. 네. 그러자 정말 네. 그 사람은 네. 자기 들 것을 자기가 들고 나갔다. 네.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하게 읽히기도 합니다. 네. 네, 또 그때 굉장히 기분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우선은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들 것을 들어준 거하고 내가 그 들 것을 들고 나가는 거하고는 독립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최종적인 목표는 그 사람이 자립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목표로 하시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자립해서 스스로 걸어 나가도록 하는 것. 예. 자기 물건 챙겨서 나갔잖아요. 내 것을 챙겨 나간 그게 네. 너무 뭐랄까 정말 완전한 자립을 네. 그 공동체의 도움으로 네. 와서 네. 치유를 받고 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짐 챙겨서 걸어 나갔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얼마나 감동입니까? 네, 그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네. 그 뭐 여러 신부님들께서 또 수녀님들께서 뭐 살레시오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립 청년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얼마를 줘서 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가 자립이잖아요. 자립과 자존. 그게 여기 신약의 전통인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장면을 함께 읽으면서 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로. 저는 이제 여기서는 그 치유된 환자의 마음까지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우울하고, 뭐 얼마나 고독했을까?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우울한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어떤 외국 작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주변에 말은 안 하지만 고독하고 우울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고독사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요. 1인 가족이 많으니까. 그러면 저 고독사 이게 남의 일이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의 일이거든요. 우리 공동체의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다 이제 자식이 있건 없건
예전처럼 유교 정신이 있을 때는 뭐 심요해서 3년까지 조상 묘도 지켰지만 지금은 아마 부모의 임종을 지킬 수 있는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든 없든 뭐 배우자가 있든 없든 간에 결국에 혼자 죽게 돼요. 그러면 혼자 죽게 되는 거를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혼자 죽는 사람들 참 안 됐다,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10년 후, 20년 후 나의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부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없고요. 우리가 공동체를 다시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가 더 활성화돼야 그렇죠. 홀로 외롭게 아프고 죽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들 것을 대신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 네. 그런 사람들을 서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또 평소에 많이 주변에 좀 베풀어야 그렇죠. 내가 정작 아프고 힘들 때 또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피가 섞인 사람들만 도우면 피가 섞인 사람들은 그 당연하게 생각하지 고맙게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 가족이 해체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일이다. 그래서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네. 역설적으로 예. 전통적인 그 혈연 중심의 가족이 해체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힘을 쏟을까? 어떤 면에서 가톨릭이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제가 신자라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에 비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책임감을 강조하는 종교죠.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뭐 성불하고 나 혼자 천국 가고 이렇지가 않거든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죠. 실천하는 종교라서 가톨릭이 지금보다 조금 더 교세도 확장이 되고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살리려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조금 더 확산이 되고 하면 네. 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이 장면과 비슷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냥 기원해 봅니다. 네, 네. 우리 요즘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좀 생각들을 요즘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또 교수님의 한마디도 얹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 나가야 할 네.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새삼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